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교과 토의 2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억절을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는 가서 가서 모든 모든 민족을 민족을 제자로 제자로 삼아 삼아 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과 성령의 성령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침례를 침례를 베푸고. 베풀고.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살펴본 것이, 어, 선교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선교하러 오셨는가를 살펴봤고, 오늘은 뭘 살필 것 같아요? 우리가 선교하는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음. 오늘은 이제 이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가 이제 우리에게 그 선교가 어떻게 위임돼 가지고 우리가 그 뒤를 이어가는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대사명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부분을.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니까 다 대사명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고 분석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죠. 그죠? 그렇죠. 뭐 해야 되는지. 왜냐면 교회 그냥 프로그램 이런 데 함몰되다 보면은 그걸 하는 게 맞는 건지, 나는 뭘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초점을 잃을 때가 있는데, 그걸 잃지 않도록 명확하게 주어진 이 명령이 바로 대사명인 것입니다. 뭘 하면 되는 건지. 그래서 일요일부터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3일, 선교의 기원. 네, 감사합니다. 거기, 예수님께서 이제 대사명을 얘기하시면서 침례를 베풀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침례를 베풀 때 누구의 이름으로 이 침례를 베풀라고 명하셨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왜 그랬을까요? 이게 선교에 대해서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도대체 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목회자들이 침례를 때 나는 누구누구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저는 침례식을 많이 안 해본 침례 실적이 저조한 목사라서 침례식 할 때마다 자꾸 버벅거리거든요. 뭐라고 멘트를 해야 될지 막 헷갈려가지고. 근데 아무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게 뭐 선교에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세 분의 뜻이 같다. 그러니까 세 분의 이 그러니까 이 침례는 세 분의 공동 사업이다라는 거죠. 어, 아, 선교는 새 하나님의 공통된 사업이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말하자면. 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어, 제목 그대로 선교의 음, 시작은 세 음. 분의 하나님.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특정 하나님 한 분을 딱 정하는 게 아니고 세 분이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이 선교 사업을 일으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하면은 예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지기 쉬운데 단지 그런 게 아니다. 세 분 하나님이 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 사업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거 네. 되게 네.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선교의 기원이 단지 예수님이나 또는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세 분 하나님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여기서 명시하려고 했던 거예요. 음. 사실 뭐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냈어요? 응? 아니요? 아니, 예수님이 아버지가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냈죠. 예수님을 보내냐? 네. 그러니까 누가 보냈다 하면 보낸 사람이 최종 결정권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음, 예,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음, 이거는 누가 누구 위에 있고 누가 누구 위에서 지시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그게 아니고 세 분이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똑같은 사업을 한 것이 선교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새 하나님이 그럼 어떤 입장에 있나? 분명히 뭐 누가 누굴 보내고 이런 명확하게 있는 거 보면 위계가 있고 뭔가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새 하나님이 선교라는 하나의 사업에 이분들이 완전히 연합하시고 각자가 맡은 그 사명을 각각 수행하심으로써 선교라는 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아버지가 날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 선교 사업의 배후에 아버지가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또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뭘 하지 않으시면 선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예,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린 동역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2절에선 나는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게 뭐냐면 나의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일에 관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장 26절에서는 오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나만 보내시지 않는다. 성령님도 보내신다. 근데 그분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또 일하지 않으면 선교 사업의 결과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7장 18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교 사업에서 동역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우리에도 사업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요한복음 20장 21절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음,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사업에 임하는 것도 누구의 모델을 따라서 선교 사업에 임한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 세 분. 노. 예, 세 분 하나님. 어? 세 세 분 분 하나님. 하나님이 공동체적으로 이 선교 사업을 하는 것이 모본이 아, 된다는 거예요. 연합. 우리의 선교 사업이 여기에서 모티브가 된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네네. 또 사도행전 13장 4절에는 두 사람이 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선교사로 갔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죠? 네. 그러니까 성령께서 또 우리를 또 파송하시고 선교 사업.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선교도 하나님의 선교처럼 동일한 목적과 하나의 원대한 그리고 동일한 동기와 동일한 충성으로 이 하나의 사업에 선교라는 사업에 서로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 위에 서고 누가 누구한테 명령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이 사업. 음.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되게 많이 했어요 옛날부터 이런 거. 딱 대장이 딱 자 A팀, B팀, C팀 다 나가서 3시간 동안 일하고 2시까지 들어오세요. 보내. 자, 그럼 왜 혼자 앉아가지고 막 인터넷도 하고 스타크래프트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뒹굴거리고 있는 거죠. 네. 제가 그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가는 사람이죠. 저를 보낸 어떤 목사님이 나중에 뽀록 네. 밤에 좀 이렇게 뭐 영상하려고 딱 나왔는데 컴퓨터실에 누가 막 불, 열심히. 불 꺼놓고 뭘 열심히 하고 있길래 딱 봤는데 우리를 파송한 목사님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청년일 때, 제가 청년일 때 그래서 모른 척 네. 해줬지 뭐, 예, 모른 척 해줬지. 젊은 목사님이 요즘 그 당시 스타크래프트 유행했으니까 유행 탔나 보다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나간 애들 죽도록 고생하는 거죠. 막 거절당하고 막. 그럼 또 돌아오면은 또 보고하고. 그럼 또 거기서 한마디 다 듣고 또 이렇게. 막 음. 그게 아니고, 예. 모두가 다 함께 각자 자기 역할을 가지고, 예. 신천지 같은 데도 선교 대회 이야기 간증 들어보면은 신천지 자체에서 전도왕 뭐 대회 이런 걸 열어요. 막 그러면은 그거를 각 사람들이 100만 원을 착출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100만 원을. 그래서 성도들이 100만 원을 모아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근데 강제지 강제 100만 원 뺏기는 거지 말하는 교회에. 네. 그 모은을 다 모은 돈을 가지고 1등에게 몰아주기 뭐 이런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매번 이번에도 우리 이만희 총재님께서 1등을 하셨습니다. 역시 하면서 또 몇 억씩 막 또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다는 간증을 들은 것 같아요. 아, 아니,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건 위계죠, 위계. 그쵸. 음,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막 그런. 그리고 또 선교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고 시킨 매뉴얼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딱딱 해가지고 와가지고 못하면 요거 더 먹고 조인트 맞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 그런 연합은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라는 목표 안에
교회가 선교라는 목표에 연합이 잘 안 돼 있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네. 그죠? 네. 예. 하는 사람들만 하고 뭐 안 하는 사람들 그냥 옆에서 그냥 기도로 지원 사격하는 것처럼 신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자릿수 메꿔주는 거. 너희들 전도회 하니? 내가 그럼 힘들지만 와서 자리에 앉아 있어 줄게. 뭐 이런 이상한 교인인데 뭐 이런 읍소해야 되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선교,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일에 어떤 서로 정말로 연합을 하게 된다면 그런 연합은 서로의 개성을 회방하거나 억압하거나 또 뭘 할지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런으로가 아니라 각자 자기가 받은 은사와 직분대로 협력하여서 서로 겸손히 섬기는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 자, 월요일입니다. 제자 삼기 선교의 초점. 네. 그 대사명이라는 이 한 몇 절 안에 굉장히 많은 게 사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교과에서 다룬 것처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대사명에 많은 동사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동사가 있어요? 가서, 가서, 삼고, 삼아, 제자를 삼으라. 삼고, 응, 침례를 주고. 주고, 침례주고, 응, 또 없어요? 가르쳐 반응이 지키고. 있는데. 그렇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그죠? 이렇게 네 개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여기 이 문장에서 뭐 헬라어로 굳이 뭐 이제 따지지 않고 그냥 딱 봐도 핵심 동사가 뭐겠어요? 가는 거. 제자를 삼으라. 네,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어가 여기 있는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하는 게 제자 삼는 거고, 제자 삼아서 하는 게 침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그게 제자 삼는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대사명의 핵심 명령이라고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 그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제자 삼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 어제부터 오늘까지 1박 2일로 재림연수원에 가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행사 동정앞에 그 맨발 걷기 지도자 훈련 받으러 갔다 왔거든요. 우리나라 맨발 걷기 최고 원류 지도자들, 그러니까 우리 교단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들을 모셔가지고 이제 강의를 듣고 질의응답하면서 이렇게 훈련 받았단 말이에요. 코스 강의 훈련이라든가 이런 거 받았는데 어 그런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면서 선교는 가면 되는 거라고. 물론 가야지 뭐가 되겠죠, 그죠? 네. 근데 또 나중에 심층 대화를 해보니까 간다고 되는 게 그냥 가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맨발 걷기가 이게 선교하기에 되게 좋은 콘텐츠이고 도구인데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니 뭐 돈도 안 들고 단순하고 그죠? 그냥 하기만 하면 좋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서초교회라는 곳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그 맨발 걷기 저술가 시작하는 사람 이거를 확산시키기 시작한 사람하고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이게 이제 폭발한 거예요, 붐이. 우리나라에 전체에 보급이 된 거예요. 서초교회에서 그걸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몇십 명으로 시작해서 교인들 몇 명 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전국 2만 5천 명이 서초교회가 이끌고 있는 맨발 걷기 클럽에 가입이 돼 있대요. 2만 5천 명이. 교인은 2, 30명인데 2만 5천 명이 교회가 가입이 돼 관리하는. 있어요. 그럼, 감당이 안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이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 그래서 나중에 제가 물어봤죠. 그러니까 선교하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할 생각이 없고 서초교회는 지금 몇 명이냐? 여전히 똑같아요. 음. 그러니까 아, 세상 사람들이 맨발 걷기라는 기치하에 모여가지고 함께 활동하고 있고 복음에 접할 수 있는 선교의 어떤 밭은 있지만 선교의 밭이 잘 형성됐다고 해서 선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어, 어, 어떤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가서 누구라고 얘기할 필요 없고 아주 그 사람 이렇게 잘 사귀고 음. 스포츠에 능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 많이 사귀거든요. 그렇죠. 테니스 잘 치고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뭐 그래서 누구하고도 친하고 누구하고도 친하고 뭐 행정자하고 친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친하고 형 아우 형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음, 아는 사람이 막 1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저 목사가 이 지역 사람들이랑 엄청 친하고 면장하고도 친하고 뭐 다 친할 수 있어요. 그럼 되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첫걸음이 떼어진 거지. 그 다음 단계가 잘 안 돼요, 사실. 아무리 사교성이 좋은 사람이라. 뭐가 안 돼요? 제자 삼기. 제자 삼기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친해지는 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게 곧 선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시골에 가는 목사님들이 사람 만날 수가 없으니까, 지역사회에 막 침투해 들어가려고, 자기가 잘하는 스포츠나 이런 거, 클럽 찾아 들어가고 막 이렇게 활동한단 말이에요, 지역사회 함께. 그럼 되게 선교가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선교가 안 돼요. 그냥 아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목사님 거기서 뼈 먹고 죽을 것도 아니잖아요. 몇 년 있다 또 가야 되잖아. 그죠? 무슨 제자 삼기가 안 된다는 얘기 말하자면. 그럼 제자를 삼다는 건 대단한 관계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네. 예수님은 가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가서 뭐 하라고요? 제자를 삼다. 제자를 삼아라.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친한 관계로 지내면서 아 성공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아, 그 친한 관계 맺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물론 친한 관계가 돼야지 뭔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죠. 그죠? 누군가에게. 근데 그 이상 나가는 게 되게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우리는 사교성이 좋은 사람 선교를 잘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교성이 좋은 사람들은 사교성이 좋은 사람들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어요. 친한데 뭐 한마디를 못 하는 거지. 영적인 어떤 옛날에 성경이 뭐 이런 얘기 못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치는데 사람을 친해지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디 가서. 음, 어, 맞아요. 근데 사람 딱 만나면 바로 친해지는데 성경 얘기 한마디도 못 꺼내는 사람이 있고. 근데 예수님의 요구는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 신앙의 어떤 연합을 결성하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선교하러, 그죠? 네. 네. 예수님 실제로 오셔서 뭘 하셨나 살펴보면 뭐 하셨어요? 제자 삼으셨죠. 왜 제자 삼으셨어요? 음,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처음 예수님 제자 삼는 장면 보면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지. 침례 요한이 뭐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두 제자가 그 말을 믿고 그죠? 갈아탔죠. 스승을. 예수님은. 뭐가 된 거예요? 네, 제자가 스승 제자.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의 두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요한이 음,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 그 말을 했는데 그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쫓았다. 왜냐하면 스승을 음, 바꿨다는 얘기예요. 요한이 그렇게 강력하게 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가지고 쫓아가서 어디 계세요? 와 보든지. 그래서 가도 돼요? 그래서 같이 갔어. 그리고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었는데 이걸 뭐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제자.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절에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제자. 축복을 받다니. 뭐예요? 제자가 됐다는 얘기 이 과정을 통하여 제자 삼았다는 얘기. 그리고 음, 그 후에 한 1년 후에 있었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변에서 어부들 부른 장면들도 여기 물론 똑같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두 번 네. 중복된 얘기 하지만 음,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20절까지 보면 갈릴리 해변에서 안드레하고 베드로하고 이렇게 어부 일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내 제자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또 가다가 요한하고 야고보 옛날에 불렀던 애긴 한데 이번에 풀타임 사역을 부른 장면입니다. 또 부르니 그들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다음 장 2장 15절에 가면은 그의 집에 앉아 잡수일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하면서 불렀다는 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제자 제자. 삼았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이 땅에서 제자 삼았어요. 제자. 제자 삼으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음, 가면 되긴 하는데 간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현실이 그래요. 네. 현실은 그렇습니다. 한 교회 구도자가 2만 5천 명이라 할지라도 그게 다 제자가 되지 않아요. 자, 그렇지만 2만 5천 명의 구도자가 있으면 제자 삼는 일은 훨씬 유리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그게 있다고 다 제자 삼을 수 있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제자 삼는 게 핵심일까요, 여러분? 선교의 일과에서 예, 그 일과의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싶으셔서 선교를 하신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네, 함께 하시는 게 결국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었는데 네, 오늘 주신 성경 본문 중에서 누가복음 6장 40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네, 만약에 제자가 돼서 온전케 되면 주와 같이 되는 거고 당연하죠. 주와 같이 됐기 때문에 연합 가능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제자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좋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성경설을 인용할 때 약간 방향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음, 왜 제자 삼는 게 핵심이냐? 왜냐하면은 음, 선교가 뭐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네, 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것은 거룩한 접촉 또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그 경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혼을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작업이잖아요. 네, 음, 이건 뭐랑 똑같으면 마치 선생이 제자를 늘 함께 있어서 가르쳐 거의 자기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만드는 그런 과정과 동일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다고. 교회에서 그렇죠. 교회에서 선교가 뭐야? 사람들에게 뭐 이런저런 성경 지식이라든가 뭐 이런 여런 이렇게 하여튼 떡밥을 던져서 믿기 무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잘 설득해가지고 네, 입교시키는 거. 그게 선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게 선교 다잖아, 거의 어떻게 현실. 그렇죠. 맞아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교리 가르치고 가입시키는 거. 음, 근데 그 사람 실제로 거룩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는데 핵심을 갖고 있나요? 우리의 선교 사업이? 아니면 아니요. 침례 주는 데까지 방점을 찍나요, 거의? 대부분 까지 그냥, 끝내가지고. 네. 예수님이 얘기한 제자 삼는 건 뭐냐면 음, 그 사람을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 말 자체가 스승이 되어서 스승의 경지까지 끌어올리라는 얘기가 제자 삼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끌어올리려면은 우리 김사모님 같은 경우는 레슨 같은 거 하죠, 제자들. 그죠? 네, 음악으로 얘기합시다. 일주일에 네. 한 번 정도 하죠, 일주일에 한 번. 근데 대부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해도 좀 나아지죠, 그죠? 레슨하는 그 네, 시간에 그럼, 접촉되는 거죠. 음, 근데 그 사람을 매일 레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레슨 값이 만만치 않겠죠.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씩 해가지고 매일이면 일주일에 몇십만 원,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돈이 맞죠. 많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매일 레슨을 신청해가지고 한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이 끌어올렸어요. 상향될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겠죠, 당연히. 당연하죠. 네, 당연한 거죠, 그죠? 접촉. 네. 하루에 5시간씩 레슨하면은 그 사람이 매일 하루에 5시간씩 그 사람이 돈 음. 많이 버시겠다, 그죠? 그리고 네, 그 사람은 빨리 성장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복음 사업이 선교 사업 이런 과정이에요, 사실은. 음, 사람을 수렁에서 밑바닥에서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끌어올리는 작업이에요. 음, 세상에서 사람을 형편없는 상황에서 좀 약간 정상적인 상황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애쓰는 직업이 뭐가 있어요? 상담, 그 상담. 상담실? 상담이 거의 그런 거죠. 예, 상담이 음, 그런 거죠. 상담이 정신적으로 망가진 사람을 상담이라는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그 시간만큼 페이를 음, 받으면서 사람의 약간 정신을 온전하게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네. 상담가들이 정신이 멀쩡하겠어요? 피폐하겠어요? 피폐 피폐 하는 사람 많이 봤는데. 예, 상담가들은 완전 정신이 거의 다 병들어 있어요. 제대로 상담하는 사람들은 진짜. 자기 혼을 갈아 넣은 사람들은 멀쩡할 수가 없어요. 그냥 대충대충 그냥 시간을 때우고 그냥 매뉴얼대로 한 사람들은 데미지는 안 받겠지만 별로 듣는 것만도 힘들 거야. 네, 그걸 정말 그 사람 바꾸려고 애쓴 사람 아마 정신 피폐해질 거예요. 왜냐면 여러 환자들 하면서. 근데 복음 사업이 약간 방법은 다르지만은 과정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무슨 얘기냐면은 온전케 된 사람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을 함께 내 옆에 데리고 있으면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계속 이렇게 생활하면서 온전케 만드는 작업이 선교인 거예요. 교회 사람 수 늘려가지고 정착시키는 그게 다가 아니고.
온전하지 않으면 선교가 아닌 거예요. 음, 그 말인즉슨 무슨 일? 우리가 더 남보다 가진 게 없다면 제자 삼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음, 네. 우리가 영- 그러니까 물론 진정한 스승은 예수님이지만 우리의 보조 스승이 된 그분의 보조 스승이 된 우리가 그 제자 삼은 사람의 상태를 끌어올릴 만한 더 압도적인 어떤 입지를 음, 예수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교회 나와서 서류상으로 입교시키고 이제 다 됐습니다. 교회 열심히 출석도 하시고 설교 예배 참석하시고 교회 일하면 열심히 하시고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 영혼이 제가 이런 게 부족한데 이제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해봤자 그런 선교하는 사람들은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아니 뭘 자꾸 더 성장하려고 그러냐고 그냥 잘하고 계시다고 집사 직분도 음, 하시고 지금 잘하고 출석도 열심히 하시면 됐다고 만점이라고 무슨 만점이에요 그죠? 그 사람은 영혼이 지금 병들어가지고 상담이 요청되고 상향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길을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변할 수 있는 삶이 변할 수 있는지 그걸 묻고 싶은데 안 가르쳐 주는 거지 교회에서 왜 친애받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일 잘하고 시키면 그러면 100점인 줄 안다니까요. 그렇죠. 그 영혼 죽어가고 있는데 고민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대사명을 기억하시면 합니다. 예수님은 침례자를 늘려라 이런 선교 사업 한 적 없어요. 뭐예요? 제자 삼아야 돼요. 우리 제자 삼으려면 우리가 다 먼저 선생이 돼야겠죠. 네. 그죠? 적어도 그 사람을 좀 더 끌어올릴 만한 온도를 갖고 있어야겠죠. 아니, 쟤는 찬물이고 저 찬물을 따뜻한 물로 만드는 게 선교 사업이라며. 그리고 저 찬물을 데려와서 나랑 같이 섞여가지고, 나도 물인데 섞여가지고, 쟤를 따뜻하게 만들면 내가 어때야 돼요? 엄청 뜨거워야 돼요. 네. 음. 더 그렇죠. 많이,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그렇죠. 음, 그 제자 사무라는 이 명령 안에는 우리가 에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에너지, 능력을,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음, 더 나은 생애, 더 나은 풍성, 인생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가진 그런 존재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파열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원한 복음 선교의 기별. 자, 이제 대사명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과정 제자 삼은 다음에 그들에게 선교하면서 전하는 핵심 기별이 뭐라는 겁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뭡니까 도대체? 음, 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해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대사명을 요약해 놓은 표현이 있죠. 다른 표현으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아서 이거를 요약한 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죠? 음, 그러니까 제자 삼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기별, 메시지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갖고 있는 더 뜨거운 그 에너지가 뭐냐? 그 복음인 거예요. 복음. 음, 음, 우리가 줘야 되는 그 열량의 실체가 뭐냐? 복음이라는 거죠. 음, 뭐가 우리를 저 사람하고 차원이 다른 생애를 살게 하는가? 더 해방된, 더 자유로운 음, 그 핵심을 전수해야 된다는 거죠. 음, 자잘한 걸 전수하는 거는 자잘한 거고, 주변이고, 모든 걸 전해야 되니까 그 주변인데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을 우리의 사역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 삼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이 뭐예요? 그 복음인 겁니다. 기별이 그 복음이에요. 그죠?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써 있어요. 그죠? 예수님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왜 복음을 전파하셨을까요? 그분의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유려한 말들이 있을 텐데. 예? 생물학적 지식과 천문학적 지식과 온갖 것들을 다 알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우리가 아는 모든 학문들 말입니다. 우주에 대해서도 설교할 수 있었을 것이고 뭐 다 할 수 있었는데 왜 복음을 얘기했을까? 왜냐하면 복음만이 죄인을 죄에서 해방시켜줄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죄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왜 성령의 권능이 임했냐면은 강한 자에게 뭘 전하게 하려고요? 복음을.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신 거다. 그 복음을 전해야지 포로된 자가 자유롭고 눈먼 자가 다시 보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기 때문에 복음밖에 없으니까 방법이.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죄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회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순종으로 돌이키는 그것이 복음의 필수적인 요구사항에 포함되는 거죠. 아까 우리 이다혜 성가 얘기한 것처럼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이렇게 전파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하고? 회개하고. 얘기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기별을 전하는 게 우리가 하는 선교 사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위한 도움이 되는 보조적인 일들을 할 수 있죠. 뭐 건강 요리든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맨발 걷기도 할 수 있고 저희가 이제 저도 한번 해볼라 생각이 있는데 맨발 걷기 한 1년 해봤으니까 저는 이거 이다혜 성도 뭐 간증 류머티즘이 있었는데 잘 걸어요 뭐 이런 거 네, 그죠? 계단을 오를 수 없었는데 젊은 나이에 뭐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가요 막 이런 거 간증 음. 저는 뭐 별것도 없지 저는 맨발로 걸었더니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낮았는데 그게 정상 범위가 됐습니다. 기계 아무도 감동 안 받겠지. 남은 뭐 암에서 막 낳고 막 그러는데 죽다 살고 그냥 나는 뭐 그거밖에 없어요.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회복됐다는 그거밖에 없어. 아무튼 예. 근데 그게 대단한 복음 사업처럼 보이죠. 사람들이 막 오지만 그게 복음 사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을 위한 과정이고 수단이지. 복음은 멋있다. 아니, 선교는 뭐다?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이런저런 거 해가지고 건강이 막 좋아지고 해도 그게 구원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게 해방된 삶은 아니거든요. 감동은 있겠지만 거기에 그만한.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가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음. 그래서 오직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래서 복음이 선교의 핵심 메시지다. 그리고 사도들도 역시 주님이 전하셨던 그 복음을 똑같이 전했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난 복음만 전한다. 나 딴 거 안 한다. 온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내가 뭐 했냐? 복음을 전했다. 그냥 복음을. 그랬더니 뭔가 되더라. 일어나더라. 근데 그 박동창 씨인가 하여튼 그 맨발 걷기 그 창시자 우리나라 그분은 복음이 맨발 걷기야 보니까. 근데 음. 강의하다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쩌면 노화를 막아요. 그러면서 어쩌면 죽지 않을 수도 이렇게 하니까 다들 뭐 하면서 거의 넘어갔다고 하면서 막 무신론자였는데 이제 창조를 이제 믿게 된 단계예요, 그분은. 네. 아, 초신자가 네, 되셨구나. 무신론자였는데 이제 자기가 이 전하는 거를 아무리 연구해봐도 이건 조물주의 놀라운 섭리라 창조주를 이제 믿게 된 상황인데 아직 아, 그리스도인은 아니라고 이렇게 해요. 아, 예. 근데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진짜로. 음. 내 말 걷기가 아니고 복음이.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했고 사도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 복음은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도 2000년 전에 그들이 전했던 동일한 그 복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네. 다른 복음은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마지막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새천사라 그러잖아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네. 근데 그들이 가진 게 뭐라 그래요? 온 세상에 전할 영원한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래요. 왜 영원한 복음이 영원한 수식어를 붙였을까? 다른 데 영원한이란 말이 없거든요. 복음 앞에. 영원한.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 그렇죠. 기별이 음, 처음이나 세상 끝이나 끝이나 같다. 달라져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그런 다른 복음들이 세상에 너무 많지만, 왜냐면 교회 사람들이 성공의 개념을 제자 삼아 사람을 끌어올리는 것에서 더 이상 찾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 우리도. 음, 세상의 음, 모든 교회들이 사람을 거룩하게 끌어올리는데 성교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 그쵸. 사람을 교회에 입교시켜가지고 자기들의 세력을 불리는데 다 초점을 맞춰요. 네. 그리고 애석하게도 우리 재림교회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음, 음. 예, 많이 그래왔어요. 아니라고 해봤자 다 알아요, 우리는. 그죠? 수십 년도에 이 교회에 살았기 때문에.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사람을 충성된 재림 성도로 만드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을 만드는데 영향을 뒀지. 근데 그 남아있는 것도 실패하고 그냥 침내주는데 거의 영향을 다. 침내받고 나가든 말든 그건 뭐 나중 일이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 자꾸 뭐가 변하는 거예요? 이건 뭐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복음이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 음, 우리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세상적인 성공을 갈망하게 되면 복음을 변질시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는 그 변질시켜서 성공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성공한 목사, 뭐 성공한 교회 뭐 칭찬받고 막 강연 다니고 막 해봐. 거기에 뭐가 없어요? 구원하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을. 사람들이 환영하고 환호하고 막 따라올 만한 복음을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 그 김영호 목사 극단적이라고. 예수의 복음이 원래 아름다워 사람들이 다 환영할 만하다. 성경 어디 글이 써 있어요, 그죠? 그렇죠. 좁은 문이라 그랬어요, 넓은 맞아요. 문이라 그랬어요. 좁은 문. 예, 거길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그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 이런 건 그냥 머릿속에 지워야 되는 거예요, 복음 사업하는 사람들. 성공할 수 있죠, 사도회처럼. 근데 그건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열망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성공이지. 그렇죠. 오히려 그 다른 복음은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듣는 자들을 결국 격길로 인도하여서 멸망하게 만드는 사탄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런데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당장 내가 먹고 살고 인정받고 하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실적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므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큰 범죄입니다. 나는 재림교회 교리대로 전했는데요. 재림교회 교리대로 이론 그대로 전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하게 소개하고 하지 않고 뭔가 다른 잡다한 식 교리만 집어넣으면 다른 복음일 수 있는 거예요. 네. 음, 아, 재림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 구원 받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 다른 복음이죠. 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구원 받아요, 진짜로? 성경에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그죠? 네. 그럼 우리도 다른 복음 전할 수 있다고요, 재림교회 남은 자손도. 그렇죠. 자기 교회의 실적 이런 거 신경 쓰다가 사람 놓칠까 봐, 그렇죠. 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은 범죄입니다, 범죄. 그리고 무서운 일이에요. 바울은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 8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영원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강하게. 그러니까 결과가 좋지 않아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네. 다른 제자를 삼은 그 대상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는 거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네. 하늘은 여러분이 몇 명을 구원했냐에 관심이 없어요. 단 한 명을 구원해도 진실되게 구원했냐에 관심이 있어요.
자, 수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섬길 백성? 분목. 예, 예. 자, 이제 대사명의 또 다른 부분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대사명을 하다란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기 성경을 보니까. 너희는 그러니까, 히, 그렇죠. 너희는 이걸 하라 그랬죠. 그럼 너희가 누굴까요? 열두 교회, 사도일까요? 아니야? 나. 나, 예, 교회. 예. 그렇죠. 너희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에 특별히 이런 일을 해야 할 구별된 사람과 그 일에서 면제된 사람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근데 뭐 이론은 그렇게 알면서 교회 현실은 항상 이게 구별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당신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고 뭐 우리는 보조하는 사람이고 뭐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구별되어 있죠. 그렇지 하나님. 않다고요. 나는 열심히 떡을 썰 테니 당신 복을 전하시오 이렇게 구별할 수 없다고요. 안대주. 예수님은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경험이 모두의 경험이 되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바로 그분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경을 다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음, 왜냐하면 인간 공동체라는 거죠. 믿는 자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은 다 실제로 자기가 전도하는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와 싸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하는 사람 따로 있고 뒤에서 뭐 재정과 뭐 기도로 보조만 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구별되지 않다는 얘기죠. 선수 감독 따로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음, 아, 이번에 목사님이 전도를 잘하나 못하나 우리가 잘 감독해 주자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본인들이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므로 설교자나 교사들뿐 아니라 모든 교인들은 예수님의 입이 되어서 세상에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모든 성도가 뭘 사모해야 된다고 강조해요? 예언.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음, 된다고 14장에서 그렇게 자주 강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근데 예언이 뭐냐? 14장 19절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남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네가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 곧 예언이다. 그런데 너희가 다 예언하길 바라는데 너희가 다 정말 예언을 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24절 너희가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받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고 전파할 것이다. 아멘. 네, 모든 교인들이 다 복음의 증인이 된다면 자신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짧든 길든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과의 접촉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사명을 모두가 다 실천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 교회에 접촉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호의 능력 때문에. 그런데 이 은사는 당연히 은사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이 은사는 어때요? 다 같아요. 다 같아요. 해야 돼. 그러니까 다 같은 건 할 아닌데 수 다 있어. 모두에게 열려 할 수 있다는 있어요. 거예요. 예. 음, 이 은사는 다른 은사들하고 달라요. 특별한 은사예요. 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겠다고 음, 약속한 은사가 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즉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서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너희는 다 라고 성경은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가 그랬고 그러면 어느 교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회도. 지금 마지막. 마지막 교회도 역시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교회도. 음. 마지막 교회의 특징이 뭐였어요? 두 가지? 늦은 비 성령 받고 늙은이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꿈꾸고.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거를 계시록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예수의 가지고. 너를 가진 자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근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제가 계속 연구했는데 한마디로 무슨 어떤 사람들?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하는. 선지자들 계시록에서 음. 그죠? 하나님의 백성은 예언의 신을 인정하는 교단에 속된 사람이 아니고 집에 예언의 신 전권을 서재에다가 지내려 놓은 사람이 아니고 또는 예언의 신 몇 권을 읽어본 사람이 아니고 또는 예언의 신을 매일 뭐 좀 읽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이 예언의 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의 증거, 대언의 영을 가진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복음을 증언한 사람이 남은 자손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세계 선교 현장.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사명의 대상은 누구였는가? 입니다. 어, 첫 번째는, 어,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한테는 제자들이었고, 네, 제자들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고, 그쵸.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기도를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내가 음, 비우는 것은 이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사명을 받아서 또 예수님 자체의 또 구도자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쭉쭉쭉쭉 전도가 되었던 우리까지도 네, 포함이고 또 네.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까지도. 그렇죠. 당연히 모든 족속, 즉 죄 가운데서 생명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이 선교의 대상인데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땅에 거하는 사람들 여러 나라, 족속, 방언, 백성 다 포함된다. 똑같이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대사명을 다시 반복한 거예요. 계시록 14장 6절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좀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선교 대상은 제 질문할 의도는 뭐냐면 예외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외가 없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차별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누구는 들려주고 누구는 안 들려주고 이렇게 차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6절도 그 얘기예요. 차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결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또 복음은 모든 사람들,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구원을 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복음 앞에서는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을 골라서 차별하지 않고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온 세상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는 스스로의 힘으로 될 수가 없잖아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예수님, 네, 성령님.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어, 그리고 온 세상을 잘 선도해야 된다면 너무 방대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니다 할지라도 되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네, 방패. 집부터. 제일 가까운 그렇죠? 사람. 그렇죠? 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 너희들이 필요한 그 능력이 너에게 임했다 치자. 그럼 어디부터 시작할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지금 있던
동네, 음, 온 유대와 예루살렘 포함한 그 더 넓은 구역, 사마리아와 그 북단 인접해 있는 북단, 그리고 땅 끝까지 온 세상까지 내 증이 되리라. 되게 명확하게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할지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복음은 먼 곳 어느 뭐 미개척 거기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가장 내 삶에 내가 있는 곳에 가까운 곳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가마락이 점점 확장되어서 땅 끝까지 이어지는 방향으로 선교가 진행돼야 된다는 거죠. 가족들 막 교회 다니는데 막 나는 해외 선교하러 가겠어 하고 툭 떠나서 한 30년 있다 돌아오고 이게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예. 우리가 복음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설명 들었죠? 저로부터도 듣고 어딘가에 들었죠, 그죠? 네. 들어보니 그냥 자기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성경 이야기가 그 심오한 구원의 도가 내가 그냥 지나가다 언뜻 깨달을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정보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누군가 그걸 알려주지 않으면 음. 도저히 이런 개념을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확산시킴으로만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진리가 이렇게 전해지길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저희가 10장 14절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부르냐? 듣지도 못한 사람은 어떻게 믿냐?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냐? 그래서 우리가 전파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전파자가 없으면 들을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이런 거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보지 못하는 교인들이 수두룩할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 교인들인데 복음을 모르는 교인들이 많을 거예요. 가까운데. 어디 멀리 뭐 길거리 나가서 막 사람들 붙들고 하지 않아도 가까운데 이미 선교의 대상이다. 자, 그래서 우리도 누가 선교를 받기 합당한 자격이 있나 사람 판별하지 말고 내 가까운 곳에서 내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손이 닿는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제자 삼는 일의 핵심인 것이죠. 네. 어떤 바리새인이 율법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비유 드렸어요? 사마리아. 사마리아인 비유 드셨잖아요. 그죠? 네. 제사장, 거룩한 레위인 이런 사람들은 안 도와줬어. 자기한테 불통 튈까 봐. 동족인데도 심지어. 근데 이 동족의 원수 같은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구해줬죠. 예수님이 질문하죠. 그래, 네 의견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 사람이 사마리안이라는 것 얘기 못해서 마음에 원수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인정 안 할 수도 없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돌려 얘기하죠. 그죠? 네. 너도 맞지. 이와 같이 해라. 우리도 이와 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네, 우리도 제자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복음을 이야기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의 다예요. 나머지는 옵션이에요. 전부 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주에 뭐였지? 하여튼 뭐 그냥 빨리 질문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하시고 어, 뭘 해야 될지 이렇게 명확하게 계속 정리되는 건 참 우리한테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이걸 잘 안 하고 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죠? 네. 근데 뭘 해야 할지 자꾸 정리를 하면은 뭘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실천을 할 마음들이 점점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질의응답은 끝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대사명을 연구하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규정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일들을 우리가 작게 시작하여서 실천을 하게 해 주옵시고 언젠가는 땅끝까지 우리의 복음이 닿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친 결과로 진실된 복음을 증언한 결과로 누군가는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되찾고 회복될 수 있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